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풍성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못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수종드리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로 더불어 먹으며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드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사시겠다. 이 함께 사는 걸 보고 하나님과 사귄다, 교제한다. 아멘. 신앙의 본질은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전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부부의 본질은 남편이 직장을 다녀서 돈 벌어오고 아내가 밥하고가 아니고 함께 사는 게 부부의 본질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밥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다 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많을수록 그게 이제 믿음이 크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역사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빛 대심과 기쁨과 복된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우리는 모두죠. 그에게 그는 누구냐 하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고 그는 말씀이고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하나님과 늘 대화하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만 아시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그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포스라는 말인데 정관사, 일반 관사가 없어요. 그냥 포스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물질을 만들 때 첫째 만든 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건 물질의 빛이죠.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다.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빛은 창조자, 빛은 만물의 원천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입니다. 순결과 신실이고 거룩이십니다.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는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이요, 불행이요, 고통이요, 좌절이요, 절망이요, 지옥이요, 이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가난해지고 병들기도 하고 고난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고 고난 주시도 않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두 개예요. 죄를 지음으로 고난당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기에 뭔가 좀 불안해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혜나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는 게 뭔가 조금 불안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래요. 왜 믿지 못하느냐? 혹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다가 실패하고 불행해지면 어떡하고,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가면 금방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가면 실패하면 불행해지면 어떡하고,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아무리 살아도 불행해집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별 유익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보니까 이 목회라는 게요,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게 되고 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너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 깨닫게 되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둘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판단이 더 복되고 완전하고 선하다는 걸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를 따라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일어나는 일이나 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에게 멸망한다든가 지옥 가게 한다든가 또 불행하게 만드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어둠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두울 수도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7절 9절을 봅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7절 5절까지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가하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가로운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참빛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고 말씀으로 따라가면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이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럼 자꾸 힘이 빠지고 자꾸 인본주의 써야 되고 왜 그래 되느냐?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자꾸만 욕심에 끌려서 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공이 위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고 많이 사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은 혹시 그렇죠? 혹시 우리가 그렇다 하면은 현재 가정법입니다. 이 말은 습관적인 걸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만 걷다 헤매다 말인데 습관적이 돼요. 습관적. 이 습관적이라는 것은 감각이 별로 없는 거죠.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해도 악한 일을 지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면 빛 가운데 빛과 같이 사귐이 있지 않다. 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고 악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통회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시고, 이게 우리가 어둠에 행한다, 감각 없는 자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판을 가지고 찌르면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다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안 아픈 게 좋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게 손이 찔러가 안 아프면 죽은 거예요. 머리가 찔러가 안 아프면 죽은 거예요. 아픈 게 낫는 겁니다.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내가 아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막 힘이 들어야 돼요. 막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이래야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아요. 안 들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양심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다가도 계속 지으면 굳어져가지고 이 정도야 남은 나보다 더 죄 짓대, 이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죄는 남이 나보다 더 짓는다고 병명이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며,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로 행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걸 진리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그래야 될 일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말씀이 딱 기억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막 찌르고 아프고 그 말씀 때문에 통해가 나고 이런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감각도 없고 안 들키기만 바라기를 하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기만 바라고, 그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가 안 되죠. 교제하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마귀도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체벌도 있지만 또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되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다가 사귀다가 죄가 지으면 딱 단절돼요. 그게 성도가 가장 손해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무슨 잘못 일이 있으면 사이좋게 지나가도 단절되죠. 다투게 되죠. 서로가 자백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용서해 줄 때 다시 회복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승리한 모든 사람들, 축복을 누렸던 모든 사람의 특징은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갔더니 그를 의롭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를 돌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진리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 진리로 행한다,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따라가는 면 가장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이나 53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잘 안 본다고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성결함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된 지혜는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든지 이 땅이 아니라도 반드시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선이고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만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고 하나님하고 사귀고 교통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하나님하고 풍성한 사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승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똑같은. 바울도 똑같은 예수님,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하고 사귐이 많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같이 부끄럽게 되고, 세상 방법으로 살게 되고, 늘 실패하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이다. 아멘.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하고 사귀려면 어떻게?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 사람들은 유유상종으로 모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꼭 친구 보면 다 공부 잘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친구들이 대부분 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노름꾼의 친구는 거의 다 이렇게 해요. 스포츠 하는 사람은 제 친구는 거의 다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빛된 길로 가는 것이 주님과 사귀는 길.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 안에 있는 기쁨과 의로움과 평화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목사님 그건 그렇게 쉬운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주님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좋아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빛이 없으면 빛 가운데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의 열매가 맺히니까 당연한 증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착하다고 하고 빛의 자녀는 아닙니다. 빛은 그리스도지만 태양빛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도 착하고 선하게 되지만, 그러나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다고 다 빛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봐질 뿐이죠. 세상의 기준 가지고는 하나님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라는 것도 윤리적인 육신의 죄가 있고 영적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적 죄,
십자가의 벌로 육신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가 다 용서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의 피가 모든 죄입니다. 원죄, 자범죄를 사할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래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어떤 시대도 어떤 나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피 흘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이 있으시고 사람이신 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피 흘리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땀 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하나님이 되면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셔야 될 이유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거기서 건드리실 분이기 때문에. 왜 죄 없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대속하실 분은 죄 없는 사람이셔야 됩니다. 이런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믿는 자 속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계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아지고 힘이 되고 찔리고 회개가 나고 여러분 성령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이 없으면 저 무슨 소리가 저런 일이 있나?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나 죽었다가 살아나나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영적 말씀인데 자꾸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니까 야, 안 돼, 이게 틀렸다고 자기 기준으로 틀렸지. 그건 자기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령이 있어야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사실적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죄고 영은 죄가 아니다 해서 자기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속인 자들이었습니다. 이단들도 스스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속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육체로 지은 죄 모든 죄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 진리예요. 구원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로고스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히 믿느냐에 따라서 또 근데 어떤 분은 믿는다 하다가 죽인다면 아니네 그래 봤다 그러. 어떤 분은 그러면 또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거 부인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잠깐밖에 안 살아요. 그 잠깐 더 살라다고 부인해서 영원히 멸망하는 건 어리석은 바보예요. 잠깐 살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누가 물어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또 뭐 차별 금지법인가 이거 혹시라도 다음에도 통과돼가지고 예수만 구주다 이렇게 전하면 잡아가도 그래도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한 분이듯이 하나님이 보낸 구주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믿는 자 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석가모니 공자 마음에서 이것은 인간적인 가르치는 윤리도덕 선생일 수는 있지만 우리 구주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많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대학 교수들 다 많지만
아버지가 안 많습니다. 아버지는 많다, 이상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이게 차별금지법 마련 자체가 틀려요. 차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건 두 분이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건 차별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다는 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건 유일한 거지. 어떻게 차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유일한 거. 구주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유일한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유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70억 인구가 많지만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여러분 저나 유일해요. 맞아요? 요 정도 키 작고 대물이고 이 정도 귀엽게 생긴 사람 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 누가 아멘 안 해주는 거 알았어 내가. 우리는 다 왜 이러냐?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유일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 것인데 왜 그걸 차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자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냐. 의인이 싫단 말이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내가 죄인임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 그래서 세리와 이런 창기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볼 때는 큰 죄인인데 나는 죄 없다 이러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의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은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죠. 병이 있으면 가는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게 죄라면 하말테아스란 말인데 복수를 썼어요. 여기는 모든 죄를 다 말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 목사님 이 죄 다 고백 안 하면 용서 못 받습니까? 크게 죄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원죄와 자범죄 다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짓는 죄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랬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통례하고 제복했는데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아멘. 그래야 죄에서 자꾸 멀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어때요?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랬죠. 여러분 눈이 범죄하거든 가서 한번 좀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자르지는 말고 자를 것 같이 한번 해봐. 자르까지 또 잘라가 또 이렇게 오지 마시고. 저 청소년 시기에 이 말씀을 읽고 제가 해봤다니까. 눈 한번 빼보겠다고. 어쨌든 주님 기쁘게 해서. 왜냐하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하는 바람에 막 이게 진짜 안 나옵디다.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 도끼를 갖다 놓고 팔을 내놓고 어디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뭐 죄진 거 발 잘라야 되고 혀를 빼야 되고 이빨을 뽑아야 되고. 이걸 잘라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생겨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르듯이 아픔을 느끼, 눈을 빼듯이 죄지만 통회하고 울고 회개하고 고통, 이래야 죄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뭐 죄지 뭐 어때 뭐 다 구원받는데 이 사람은 죄를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의 특징은 죄를 안 짓는다고 약해서 몰라서 지을 수는 있지만 통회하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피스토스란 말인데 이것은 언약과 항상 관계를 맺고 섭니다. 약속을 지키는 걸 보고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걸 영원히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고 성도와의 약속도 지키고 불신자와의 약속도 지키고 어린 자녀와의 약속도 지키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손해가 보더라도 약속 지켜야 돼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남녀들 잘 들으세요. 약속 잘 안 지키는 형제 자매는 끊으세요. 목사님 억지로 사귀어놨는데 그래도 끊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약속 잘 안 지키면 모든 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딱 지켜야 그 사람이 신실한 건데. 정치하는 분들 오늘 몇 분 왔는데, 정치인들은 그 약속을 잘 안 지키자니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성도 다른 사람들 다 또 찍어줘. 약속 잘 안 지키는 정치는 찍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신실하지 않아. 신실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만하냐면 한 번 말씀한 건 영원히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해가 애굽 가서 아내를 누이라 한다 해도 지키셔요. 베드로에게 너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셨으면 예수님 부인해도 반드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셔요. 사람은 어겨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불의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물에서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를 힘을 주셔서 성화되어 가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우리 보고 죄인이라 했는데 우리가 죄 없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반드시 지킬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 주시겠다, 반드시 지킬 겁니다.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승리를 주신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빛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사귀는 겁니다. 풍성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백하고 철두철미하게 통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우리 가슴을 찢고 자백함을 통해서 모든 죄의 근원을 뿌리 꽂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사귐이 풍성해지고 많아져서 빛 대신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의를 누리며 거룩을 누리며 풍성함과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지고 늘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지는 자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